장순현 권사님 아드님만 오셨는데 오늘은 가족이 다 왔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다 보니까 너무 반갑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한 가지 소식은 우리 김경용 집사님, 우리 장지현 집사님의 장남 주한이가 1년 동안 미국으로 이렇게 공부를 떠났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김경용 집사님은 챙겨주러 같이 미국에 가 있고, 그래서 우리 주한이가 1년 동안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또 그 이후에 그곳에서 또 예배하심,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주한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해 주신 말씀 시편 8편을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 목 상태가 안 좋으니 더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미국은 54년 만에 달 탐사를 위해서 4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운 아르테미스 2호를 달로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달로 향했던 우주선은 열흘간의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지구로 귀환했죠. 사람들은 이들이 보내온 여러 사진을 포함한 새로운 자료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무엇보다 우주 비행사들이 직접 보고 체험한 것들을 그들의 입으로 듣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도착 후에 이들이 어떤 말을 할까라고 다들 이들의 입에 온통 관심이 있었죠. 그런데 아르테미스 2호를 이끈 선장 리드 와이즈먼은 지구 귀환 후 가장 먼저 군종 목사를 찾았고, 그리고 그의 군복에 그려진 십자가를 보고 순간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자 그 선장 리드 와이즈먼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겪은 일을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해군 함정의 군종 목사에게 잠시 와달라고 부탁했고, 그분을 처음 만났음에도 옥기스에 달린 십자가를 보는 순간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는 광활한 우주 속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이 바로 평소에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아니 느낄 수 없었던 신의 존재, 바로 온 세상, 아니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닐까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장 먼저 군종 목사를 찾았던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광활한 우주 속에서, 그리고 그 드넓은 우주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본문에서 시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벅찬 가슴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온 땅 가득한 주의 이름을, 온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을 벅찬 가슴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무엇을 보고 주의 이름을,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렇습니다. 시인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며, 달을 보며 온 세상,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솜씨와 능력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라고 시작하는 주기도문을 설명하시면서 이 하늘에 계신에서 여기서 계시다를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 하늘에 앉아 계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늘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한다면 온 하늘을, 온 우주를 보좌 삼아, 의자 삼아 앉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끝도 없는 하늘을, 헤아릴 수 없는 별들로 가득한 우주를 뭐 삼아? 의자 삼아
보좌 삼아 앉아 계신 하나님. 상상이 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또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완벽하며 완전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냥 하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통해 또 하늘의 달과 별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니 온 하늘을 온 우주를 보좌 삼아 의자 삼아 앉아 계신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벅찬 가슴으로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특별한 하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우주 비행사들처럼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멋진 풍경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늘 우리도 볼 수 있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또 밤하늘에 떠있는 별과 달을 보며 다윗은 우주를 보좌 삼아 앉아 계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솜씨를 감탄하며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노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온 땅 가득한 하나님의 아름다움, 온 세상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마음 다해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설교 중이지만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오늘 다윗처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양인데 아직 반주하지 말아주시고요. 이 찬양을 부르려고 말씀을 준비할 때 가평에 가면 분당 지구촌 교회에서 세운 필그림 하우스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거의 매년 이 필그림 하우스로 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 예배를 인도하시기 위해 올라오신 이동원 원로 목사님은 늘 교육자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선물일까? 엄청 기대하고 있을 그때에 우선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를 다 함께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교육자들이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부르기 시작하면 예배당 뒤편이 문이 쫙 열리면서 가평의 풍경이 쫙 보이게 되는 겁니다. 가평의 아름다운 풍경이 한눈에 보이게 되죠. 지금처럼 여름이면 푸른 나무로 우거진 산의 모습이, 가을이면 아름다운 단풍의 모습이, 또 겨울이면 온통 새하얀 눈으로 덮인 산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 풍경을 보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 정말로 오늘 시편 8편을 노래한 다윗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늘 들었던 그때 그 기억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아쉬운 마음으로 창문이라도 열어놓고 한번 불러볼까요? 더우니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마음으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우리도 다시 한번 찬송가 478장 이 찬송가를 밤하늘을 바라보며 찬양했던 다윗처럼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반주해 주시죠. 내가 다윗이 되었다라는 심정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2절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돌 밤하늘 빛난 별 망바가
어떻습니까? 밤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솜씨를, 그 능력을 찬양했던, 노래했던 다윗의 심정이 조금은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표정은 전혀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창문을 열어오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더 놀라운 것은 이 밤하늘을 향했던 다윗의 시선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를 보며 경탄했던 다윗의 눈이 이제는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이제 무엇을, 또 누구를 보고 있을까요? 4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4절 시작. 그렇습니다. 하늘을 향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던 다윗의 시선은 이제 땅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인자를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사람은 원어로 하면 에노시, 히브리어로 에노시라고 하는데 뜻은 사람, 인류로 번역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다윗이 보고 있는 인자도 역시 원어로는 벤 아담이라고 하는데 뜻은 사람의 아들로 번역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그 안에는 흙으로 된, 먼지로 된 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늘을 보며 그 아름다움에 경탄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노래가 이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깨지기 쉬운, 그래서 연약한, 또 먼지 같은, 그렇게 불면 순식간에 부서지고 날아갈 것 같은 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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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를 다윗이 지었을 때의 배경을 아마 목동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를 지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당시 목동은 노예 중에서도 가장 서열이 낮은 노예가 감당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하카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막내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자가 바로 하카톤, 다윗의 신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추운 밤에 더러운 양들 사이에 누워서 추위를 피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보잘것없이 보였겠습니까? 또 얼마나 처량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과 6절도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한탄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라고 저절 속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에노시,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벤 아담, 먼지같이 하찮은 자신의 삶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초라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본문 4절에 또 나오는데 다시 한번 4절을 공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렇게 먼지 같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된 것입니까? 그런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런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생각하시고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를 생각하셔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또 나를 돌보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모두가 싫어하는 목동일 뿐이었던 나를
그럼에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릴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다윗은 그 가운데에 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너무나 볼품없는 모습이었지만,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찮아 보이는 자신의 처지를 보며 불평하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양들 사이에 누워있는 냄새나고 더러운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누추한 그 자리에서 다윗은 눈을 들어 어디를 봤습니까?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늘을 보았을 때에 다윗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온 세상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깨지기 쉬운 그릇 같은 나를, 먼지 같은 나를 여전히 생각하시고 또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그 하늘을 봄으로써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또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하늘을 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의 자리가 시궁창일지라도 그는 늘 눈을 들어 하늘을 봄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솜씨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다윗은 이런 유명한 고백을, 모두가 부러워하는 이 고백을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봐주시니 내 삶 속에는 부족한 것들이 여전히 많지만, 그래서 늘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심지어 믿었던 아들놈이 배신하고 내 목을 향해 칼도 겨누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부족함 속에서도 오히려 만족함을 고백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다윗은 늘 하늘을 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늘을 통해 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였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다윗만을 위한 특별한 것이었습니까? 다윗 한 사람에게만 임한 허락된 특별한 은혜였습니까? 12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김국형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은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에 저를 보면서 자주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아이고 부여 촌놈이 출세했네 라는 말이었습니다. 네. 농담이었죠.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장로님 본인도 공주 유구 출신의 촌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부여 아십니까? 공주 유구는 아십니까? 다들 모르시죠? 엄청 촌입니다. 장로님은 공주랑 부여가 아주 가깝기 때문에 동양이라고 저를 특별히 많이 또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사는 곳은 충남 부여 중에서도 오지라고 불리는 외산입니다. 외산. 그러니까 부여에서도 네 산을 지나 외산, 그것도 외산에서도 또 산을 2개 정도 넘어가야 하는 곳이 바로 제 고향입니다. 사진 띄워주시죠. 저 빨간색 표지가 제 고향입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동네 이름이 외산인지, 왜 외산인지 아시겠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온통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 그래서 사는 곳의 이름도 산중에 바깥산이라는 뜻의 외산입니다. 그러니 부여 촌놈이 출세했다는 장로님의 말씀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매주 설 때마다 늘 새롭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야, 어떻게 저 부여 시골 촌놈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나? 이 대도시 용인에서 내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감격하고 또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놀라는 것은 시골 촌놈이 용인에 와서 목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출세한 것이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 어떠한 자격도 없는 자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늘 죄 중에 살았던 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저는 더 감격하고 저는 더 매 순간 매 순간 깜짝깜짝 놀란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기억해 주셨고 또 자신을 돌봐주셨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 역시 늘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내가 뭐라고, 문현필이 뭐라고 하나뿐인 아들을 날 위해 보내주셨는지 그 크신 은혜를, 그 크신 사랑을 도무지 알 수 없어서, 도무지 헤아릴 수 없어서 감탄하고 또 감사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이 은혜 안에, 이 사랑 안에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린 자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다윗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여러분 아닙니까?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9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시죠. 시작.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봉독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시편 8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읽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생각하시고 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돌보시나이까라는 다윗의 질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희생으로, 그 사랑으로, 그 죽음으로 오늘 우리를 지금의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촌놈이 출세해서 이 목사의 자리에 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세워주신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은혜이고 또 큰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늘을 보며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온 세상을 바라볼 때에 기억해야 할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이 죄 많은 세상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기 위해 오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셔서 나를 돌보시려고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도 하늘을 보며 또 온 세상을 바라보며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도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당당하게 담대하게 찬양 노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것들로 인해서, 여전히 부족한 내 능력, 부족한 내 재정, 부족한 내 건강으로 인해 오늘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평생토록 한 번도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늘 땅바닥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돼지처럼 우리도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렇게 온통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이 빼앗겨 초라한 내 모습에, 텅 빈 내 지갑에, 연약해진 내 몸 때문에 그렇게 부족한 것들만 바라보며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 땅만을 바라보며 늘 한숨만 내쉬는 우리에게 뭐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32절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늘을 보며 밤하늘의 별과 달을 보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언제나 담대하고 당당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하늘의 그 높은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도 내 모습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처지를 보고 절망하는 것도 아니라,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담대하고 당당하게 찬양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래전에 소개했던 한 여인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바로 사진 속 여인인데요, 영국의 한 유튜버가 많은 인파 속에 너무나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 이 사진 속 여인을 보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참 당당해 보이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보이십니까 혹시 글씨? 단 한마디. 지저스. 오늘 우리도 이 담대함으로, 이 당당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기흥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당신은 참 당당해 보이는데, 참 담대해 보이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 우리 기흥의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답해야 하겠습니까? 이번에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이번에 땅값이 폭등했네요. 이번에 우리 아들과 딸이 1등 했어요. 라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단 한마디, 뭐죠? 아니, 우리는 한국이니까 예수님.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리 한번 연습해 보시죠. 옆 사람 바라보며 참 당신은 당당해 보이는데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시죠. 짝지어서. 답도 해보시죠. 세상은 오늘도 땅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아도 바쁜 세상에서 하늘을 보는 것은 사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을 보는 자입니다.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볼 때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볼 때 다시 세상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에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우리 기흥의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